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고통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생략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면서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사건 자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글을 써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읽으면서 함께 소개받은 문장이 있었다고 소개해 주시는데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사건에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창조자 들어가니까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요, 단지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팠던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 목표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가는 것이 강력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함께 지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일을 원하신다면 절대로 우리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는 천군 천사가 있으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결론을 마태복음 1장 22절로부터 23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구약의 성취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면서 매듭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역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인격적인 동행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부인할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이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얻었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절박하게 주님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혼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혼돈스러운 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습니까? 핍절합니까? 사실요, 오늘 혹시 아침 굶으셨어요? 예. 안 드신 분은 계셔도 못 드신 분은 없으시죠, 여기? 음식이 떨어졌으면 바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공급할 자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 인류 70% 이상이 음식 자체의 핍절함에 놓여져 있고, 우리 저쪽에 휴전선 건너편의 북한 동포들은 1,000만 명 정도가 절박한 음식의 필요에 놓여졌다는 것이 현재의 보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가 풍요롭지 않죠. 그리고는 거꾸로 우리 영혼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하여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작동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부자 동네였거든요. 여러분, 분당처럼 세금 많이 거치는 동네 흔치 않습니다. 분당구에서 거치는 세금이 조 단위를 벌써 넘어선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풍요로운 곳에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폴리스에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아시아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의 폴리스들을 다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거절했습니다. 달래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복구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으니 다른 데 도우십시오 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핍절함, 영적인 궁핍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는 현상은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혼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 아는데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 노브 모르가눔에서 인간의 문제 얘기할 때 편견을,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정도 얘기한 거 인문학 조금이라도 접근했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책 읽고 편견에 벗어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깨닫고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자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하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해와 오늘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10년 전을 돌아보시고 오늘로 돌아보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광을 사모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주제는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내 안에 고쳐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하는 일에 대한 절박한 소원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가도 요즘 할 수 없는 거자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아니에요. 심각한 건 심각한 겁니다.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파국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자니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꾸로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자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다 쓸 수 있고. 여러분, 근데 미지근한 거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는 심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의 주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느 날 주의 일 한다 그러고 주님의 뜻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지만 과연 주님과 동행했나 물어볼 때 일 자체에 끌려간 거가 많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게 더 마음에 쓰인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복 받은 게 뭡니까?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용서 못하는 건 자기 자신이지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본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먹는 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석 주 동안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 안 하지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 이제는 구별되게 뚜렷하게 하는 게 있죠. 점심 공짜로 주는 교회가 없답니다. 요즘 봉사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인데요,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가 진실한 교제 아닌가요? 예,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식구들 가끔 이 밥 시간 전에 돌아가셔서 함께 못 하시는 시간도 많으셔서 좀 송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만은 12시부터는 식사하실 수 있거든요. 이랬다 오늘 밥이 떨어지면 어떡하는 걱정이 또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가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가시고, 우리 뭐 가시면 또 지하에 내려가셔서 식당에 가시면 커피라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주님이 초대되어 계십니까? 주님 없는 식탁입니까? 주님이 함께 와 계신 식탁입니까? 우리가 이 일 속에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편하세요? 마음이 평강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는 불편한 소리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그게 문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왔어가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 길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로. 그래서 그게 고통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무언가 어렵고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에 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혹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가 아닌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교란시켜요. 잡음을 일으켜요. 이게 문 두드리는 소리인지, 집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인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건지,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내 마음을 교란시키고 소란함과 잡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셔요. 조용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조금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조용해, 듣자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됨의 권위입니다. 멈추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이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할 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고통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요, 오늘은 핵심적인 게 그게 아닌 줄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오픈 AI 챗 GPT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나? 6가지로 쫙 정리를 해서 5가지로 쫙 정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설교 시간 아까워서 안 내놓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챗 GPT는 질문만 잘하면 제법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이유와 설명과 의미가 달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암의 고통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거죠.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우리 몸도 재밌어요. 다치면 제일 아픈 순서대로 아픕니다. 한꺼번에 다 아프지 않아요. 고통 하나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직면해 와서 몸의 치료도 일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독함이 몰려옵니까? 우울감이 몰려옵니까? 예, 그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잠겨 빠지기 전에 이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석하시고 멈추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깨닫고 그만두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문이 두드려지면 핵심은 문을 열고 만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선언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 처음에 기록될 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문,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이사야의 신탁 속에 명확히 밝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 불신과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교만, 이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죄의 문제를 성경 전체로부터 고민하고 생각할 때 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도 있고 죄를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핵심이 하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독일 신학자들이 젤버스피아우퉁스빌레라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죄의 핵심인 걸 잘 정리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다투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의 마음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것 같지만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다 자기가 맞대요.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인가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맡길만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자기 욕심이 앞서가는 게 너무 보여요. 얘기 시작할 때부터 편가르기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시끄러운 얘기가 그쳐지지 않는 이 망측한 상태가 왜 안 끝날까요? 나라를 위한다는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얘기하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태도가 혹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진실한 영혼의 갈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힘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 있잖아요. 왜 미지근해졌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괴로운 거예요. 거기 이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이 흘러가지고 저쪽 가면 좀 미지근해지는 거 있겠죠. 그런데요, 미지근한 온천 생각하겠습니까? 온천하면 뜨거운 데로 가겠습니까? 자신들 안에는 다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힘들어지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삶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뭐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의 일 많이 하는 거에 열심 내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핵심에 우리가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이미 용서된 거예요. 믿으시죠? 그 용서를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소멸시킬 권능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누리시는 아름다운 은혜 누리시길 바라요.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을 가졌다고 고백한 거예요. 고통은 참된 회개를 일으킵니다.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는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신앙의 훈련과 깊이 연결되고 말씀과 묵상, 또 우리 정오 합심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가 뭐냐면 그때 주님을 다시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딱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기를 바라겠지만 죄송한데 제가 안 보여요.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십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들리면 미혹일 가능성이 있다. 네 영혼을 하나님이 울려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네 영혼이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명확하겠냐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인데요, 신뢰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는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쉬운 멍에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함께하고 단순히 동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지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으로 세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뛰고 여러분의 온 몸의 세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에 놔두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잠깐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침묵하며 마음의 모든 소리를 고요케 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알아보지 못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고난의 문두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마음의 결심의 찬양으로 5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다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학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문 두드리는 소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아는 걸음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희망 행동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